어, 사실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져 있고요. 곧바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잘 몰라요. 그런데 쭉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한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이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받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생겨서 하나님께 들려져야 할 영광을 자기가 받아버린 겁니다. 그렇게 계획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났다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쫓겨났다. 근데 쫓겨나서 어디에 있었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을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도록 만들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빛이 있으라 이렇게. 그러니까 빛이 있었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잡고 있는 사탄은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그래서 영적 삶이 아니라 육신적인 삶을 살게 만드는 그래서 이 땅을 혼란하게 만들고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뜨리고 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하는 자를 불러서 세상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어떻게 오해를 하고 있느냐면 문제 해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문제 해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보다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살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집니다. 오직 문제 해결을 하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왜곡되어지고요. 이 삶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생각과 마음을 뺏기는 걸 보니까 율법주의의 생각과 삶이 빼앗겨지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야 되니까 나도 모르게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줬잖아요. 십계명을. 그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이렇게. 그리고 내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망령되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뭐냐? 부모를 공경해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살해하지 말아라. 막 여러 가지 메시지를 줬습니다.
여러 가지 메시지를.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모르는 사람은 율법주의에 빠진다고 했잖아요. 문제 해결하는 데 목적이 두니까. 살인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살인하지 못하게 만들어야죠.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고 했는데 탐내는 사람 없애버려야지.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내 이웃을 탐내니까, 거짓말을 하니까. 그거 하면 안 되지. 그래서 그 문제를 그렇게 이제 파기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율법주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안 했어?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요. 이렇게 되어져요.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이 현상들이 누구에게 나타나냐? 바리새인들에게 나타난 겁니다. 이 현상이 바리새인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누가 나와요? 니고데모가 나오잖아요. 니고데모가 나와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는 대화가 그렇습니다. 당신이 하는 일을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 분명히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하는 일을 보니까, 당신의 메시지를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 분명히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거듭나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듭나야 되겠다. 그 전에 뭐라고 했냐?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율법으로는 제가 다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되겠다 이 말을 할 때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거듭남이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장성했다가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는 말인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뭔지 모르는 겁니다. 다만 삶 속에서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율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문제들을 보고 거기에 대한 답도 쓰고 그렇게는 했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바리새인들이. 그런데 거듭남에 대해서는 몰랐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수없이 들었던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점검을 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복음을 이해를 하고 있었느냐, 아니면 진짜 복음을 내가 이해를 했느냐, 이거 우리가 조금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잘 안 돼요. 아니,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을 한다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다. 하나님의 영광에 갈 수 있는 사람 이 땅에 한 사람도 없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이 없다면 우리는 다 답을 찾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불신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자체가 우리에게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 불신하고 있으니.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내 감정이 우선이 되고 내가 원하는 삶이 우선이 되어지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 편에 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자체를 불신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믿어. 근데 말씀을 못 믿겠어.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겠는데 말씀을 믿지 못하겠어. 말이 안 맞는 말인데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말이 맞아요. 맞대요. 왜냐? 하나님은 믿는다. 창조주 하나님은 믿는데요. 근데 그 말씀을 못 믿겠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는 거지. 홍해바다가 어떻게 갈라져요? 해와 달이 어떻게 멈춰집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요? 아니, 생산의 능력이 끊어진 사라가 어떻게 임신을 하고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거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지. 그러니까 못 믿겠다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니까,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니까 못 믿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못 믿는 거네. 근데 하나님을 또 믿는데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요,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 있으면 절대 답이 없다는 거지. 절대로. 왜 그러냐 하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이 쉬운 단어인 것 같고 편하게 쓸 수 있는 글을 쓸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제일로 어려운 단어다. 제일로 어려운 말이다. 이렇게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일로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이해가 안 되어지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뭐가 쉬워지냐면 율법주의 말이 쉬워집니다. 이건 믿겠어. 이 말이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우리는요, 생각과 삶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로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가 뭘까? 그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일. 그걸 보고 우리는 세계복음화라고 합니다. 세계복음화.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 삶의 현장을 다 보여주는 겁니다. 삶의 현장의 모습을 다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에 뭐가 있죠? 불신. 불신이 보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 그 다음에 뭐가 보입니까? 사단의 역사. 사단의 속임수. 이게 삶의 현장에 있는 거예요. 이거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보게 하시는 겁니다. 이거 진짜 보여줘야 됩니다. 이거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꾸 보여주는 겁니다.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에 기록해서 보여준 겁니다. 성경에 기록해서 보여준 겁니다. 이 사건들을 보여준 겁니다. 우리 많잖아요. 위기 만났을 때 나타나는 반응들 보여주잖아요. 근데 결국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 한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한 사람도 하나님과 함께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원한 자를 부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원한 자를 부르셨다. 그래서 함께하고 전도하고 귀신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누릴 수 있도록 하시려고 하나님 나를 불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뽑은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불렀잖아요. 어떤 상태입니까? 이 상태. 불신자 상태. 사단에게 속을 수밖에 없는 배경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아브라함은요. 그 사람을 불러서 복의 근원이 되어지게 하신 거예요. 진짜 믿음이 좋고 답을 가지고 있어서 복의 근원으로 불렀냐? 라고 물어볼 때 아니에요. 아니, 다 버리고 왔는데요. 답이 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다 버릴 수 있겠어요? 진짜 아니에요. 지금 만나보니까 그 사람의 배경이 드러난 겁니다. 그 사람이 근본 배경이 드러나 버린 거예요. 기금 만나보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불러서 진짜 복의 근원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예요.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하나님은 날마다 불신앙하고 그 속에 살 수밖에 없는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불러가지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수 있는 제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세우셨다. 그 결국은 그렇게 되어지도록 역사하실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우리 내면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 진짜를 볼 수 있을 때, 진짜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진짜를 보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진짜를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를 보니까요, 갈등 속에 있을 때 양보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진짜를 보니까 양보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 거지. 우리가 늘 말하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사실은 내면을 보면요, 베드로도 역시 어떻게 됩니까? 위기가 오니까 배신하고 돌아서잖아요. 위기가 오니까. 이런 베드로를 불러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준비된 제자를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배신했잖아요. 그런 사람을 불러서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현장을 복음할 수 있는 제자를 양육할 수 있도록 축복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메시지는 지금 저와 여러분과 비교해보면 우리가 역시 기근 만나면 도망가고 위기 만나면 배신하고 그런 배경들이 우리 삶 속에 있죠. 그런 우리를 불러서 복의 근원이 되어지게 하시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 세계복음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어야 되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본 것은요,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대로 반드시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대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랬잖아요. 믿음의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했어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 겁니다. 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세계복음. 이 세계복음의 비밀은 뭡니까? 세계복음의 비밀은 이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한 삶입니다. 문제 해결하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문제 해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러면요, 속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 있으면 분별이 되어지고요, 문제가 왔을 때 선택이 잘 되면 문제는 당연히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선택이 올바르면 문제는 없어져요. 근데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문제 속에 파묻히는 겁니다.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어떤 일이 있어요? 사자굴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뭐가 와요? 풀무불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때 그들이 뭘 선택했어요? 문제 해결하려면 우상숭배해야 돼요. 그럼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풀무불 앞에 있을 때 그 문제 해결하려면 어떻게 돼요? 우상숭배를 하면 그 풀무불 문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 해결하는데 초점이 맞춰지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해결되는 겁니다. 맞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후손 3, 4대가 망해버리는 겁니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후손 3, 4대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게 선택을 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선택을 했어요. 그럼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사자굴 숲으로. 그럼 어디 들어가야 돼요? 불무불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불무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죽어야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사자굴에서 살려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풀무불 에서 살려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바벨론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우리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결국은 그렇게 돼요. 홍해바다를 왜 데리고 갔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리기 위해서. 왜 광야 40년의 여정을 가게 하셨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알게 하시려고 이끌어 가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하게 정리가 되어지고 불이 내려지니까 결국 그때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온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게 뭡니까? 지금 우리가 살면서 고통스러운 삶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불신앙하면서 떠나면서 시작된 문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고통의 삶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라고 물어볼 때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떠나면서 발생되어진 문제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 불신앙하고 떠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떤 사실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근원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떠난 죄 문제인데 그 문제로 인하여 지금 나타난 열매들이 지금 삶 속에서 막 나타나고 있는데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으니 해결되지 않으니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뭘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해결해 주신 그 예수를 통해서 내 문제가 해결됐음을 알고 해방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해방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불신의 문제로 발생되어지는 문제다. 그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내가 예수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관계를 회복해서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렇게 창조하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떠났어. 근데 하나님께서 천녀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을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세우시려고 처녀를 통해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내 인생 속에 답으로 결론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보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 마가다나 성도들이 그걸 본 거예요. 수많은 핍박이 달려왔어요. 문제 해결된 게 아닙니다. 수많은 문제와 재앙 같은 죽임이, 고통이 따라왔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요, 행복했습니다. 계속해서 그 사실을 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고통이 따르는데, 죽임이 따라오는데 계속해서 그 사실을 알리는 일을 한 겁니다.
그 마가복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도대체 그들은 왜 그랬을까? 볼 것을 본 겁니다. 사실을 본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 있기 때문에 봐도 못 보는 겁니다. 불신앙이 있기 때문에. 안 믿으니까 봐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나 확인해 보면요, 율법주의에 잡혀 있어요. 문제 보고 문제 해결해야 되니까. 내게 와 있는 문제 해결해야 되니까 나도 모르게 율법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문제 해결에 초점이 맞춰져. 그러니까 초대교회 마가다락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더라면 그 문제 고통 당하지 않아요. 죽임도 당하지 않아요. 오히려 문제도 보고 답을 알았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됐고요, 고통을 당하게 됐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요, 행복했어요. 왜냐? 진짜를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축복을 누렸기 때문에 행복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저는 그래서 성경을 복잡하게 보지 않기로 했어요. 진짜 성경은 복잡하지 않다. 복잡하게 보지 않기로 했어요. 성경은 진짜 단순한데, 학문으로 들어가고 어떤 학적으로 들어가니까 굉장히 복잡해져요. 물론 그게 필요합니다. 절대 필요해요. 그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 틀렸다는 말도 아니고요. 진짜 우리가 많은 것을 알아야 돼요. 사실은. 그래야 많은 사람들에게 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누구를 썼냐면, 물론 베드로도 하나님께서 쓰셨어요. 그런데 진짜 로마복음을 위해서는 누구를 썼냐면 바울을 썼어요. 왜냐?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많은 사람을 상대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 많은 고관대작을 상대하면서 말해줄 수 있는 그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학문을 가지고 있고요, 배경을 가지고 있고요,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부족함이 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에다가 진짜 문제도 알고 답을 알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은 거예요, 다메섹에서. 그 사람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도 얘기할 수 있었고 로마 황제 앞에 가서도 얘기할 수 있었고요. 왜냐? 자기 배경이 너무 많으니까, 베이스가 많으니까 그 베이스를 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다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공부가 중요해요. 세계 복음화를 하려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또 어떤 수준이냐면, 그 낮아 있는 사람도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 낮아 있는 사람은 낮아 있는 사람대로 그 사람을 상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로마를 복음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계속 세워나가는 겁니다. 현장에 시스템을 계속 세워나가는 겁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하냐? 교회를 부흥시키는 데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을 계속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사는 사람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시스템을, 그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회당에서, 서원에서 하나님의 배경을 알리고 그 배경을 누릴 수 있는 다음 세대들을 계속 준비를 한 겁니다. 그 결과 250년 만에 로마가 복음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이 이 비전을 우리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시스템 속에서 지금의 나를 봐야 되고 그 시스템 속에서 지금 현장을 봐야 되는 거예요. 억울하겠죠. 그거 못 견디는 겁니다. 자존심 상하죠. 못 견디는 겁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스템에서 보면 나 자신과의 싸움이 시작되어집니다.
내 안에 있는 상처와 자존심과의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 스스로가. 하나님의 시스템 속에서. 그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게. 그렇지 않으면 말은 잘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제가요, 이제 6월 8일 날 탄자니아 가잖아요. 근데 이게 수통이 안 돼가지고 저는 사도행전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공동서신을 해라 이렇게 메시지가 왔어요. 아니 난 사도행전 하고 있었는데요. 아닌데 공동서신을 하라고 했는데 아닌데요. 저 사도행전 하라고 연락받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서로 연락이 안 됐어요. 그 준비할 수 없냐 그래. 아니요. 좀 시간도 없는데 실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부탁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실력도 없고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을 준비해서 이렇게 준비했기 때문에 그 부랴부랴 준비해가지고 보냈습니다. 제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잖아. 1장부터 28장까지 있잖아요. 그 28장이니까 많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대서사시를 써야 돼요. 사도행전 28장까지, 1장부터 28장까지. 1장에 뭐가 나와 있죠? 하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다. 이거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럼 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했는가?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것부터 시작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2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셋집에 있다 하고 끝납니다. 셋집에 있다. 그 다음에 내용이 없어요. 이거를 설명해야 돼. 막 내가 이래도 굴려보고 저래도 굴려보고 다 굴려봅니다. 근데요, 하면서 제가 느껴지는 거예요. 창세기가 굉장히 중요한 책이구나. 창세기가 진짜 중요한 거구나. 이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창세기 빼놓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잖아요. 그것 빠지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 속에 많은 여정이 있지만 문제도 있고 사건도 있잖아요. 우리는 거기에 초점 맞춰서 보잖아요. 그런데요, 창세기를 봐야 지금 내게 와 있는 삶의 여정이 보여요. 마태복음을 봐야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끝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져요. 그래야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했다고 하는데 그 말을 알아듣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이에요. 그리고 8절에 보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내용을 28장까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쫙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차 여행, 2차 여행, 3차 여행까지 이렇게 쭉 설명하는 거예요.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문제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문제를 해석하고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답을 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씩 진짜를 점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난번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감정에 이끌려 가지 말고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되어졌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좋아하셨다. 이 말씀 속에서 진짜 다시 한번 우리를 조명하고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답을 찾았으면 참 좋겠다. 그걸 놓고 기도하면 참 좋겠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로마의 속국에서 우리가 언제쯤이면 해방되어지고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 하나님이 언제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로마의 속국에서 빠져나오는 건 예수님에게 관심거리가 아니에요. 증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로마의 속국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최대 관심인데 예수님은 증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달라요. 관점이 달라요. 삶의 방향이 다르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때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요. 비로소 보았어요. 근데 행복해져요. 로마의 속국이 있는데 핍박이 오고 죽임이 당하는데 행복해져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게 삶의 가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보고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져 가고 있음을 인정하는 사람, 되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진짜 알고 있는 것들이 삶 속에서 보여지고 진짜 소망하는 것들이 삶 속에서 누려질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복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도록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성취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